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는즉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청소년부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나요? 여러분,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학생은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서 급기야 고3 때 거의 한 달 정도를 교회에 안 나오면서 시험에 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유사한 질문은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좋은 신앙의 가족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일이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보고만 계실까?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좀 잘 돼야 되는데,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몸이 아프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실까? 혹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야지 하면서도 잠잠해 하신 하나님, TV에 나오는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을 하는데 왜 유독 나에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지? 이런 유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먹고 살 정도로 벌고 그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역자 이전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괴로움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믿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괴리감, 현실과 신앙의 괴리감을 조금 좁혀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항상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죠?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땅에 갔었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자, 이스라엘이 어느 땅에 갔습니까? 가나안 땅. 어느 땅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인데요,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누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누가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그 결과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뭐가 심했다고요?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이라는 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로 인해 그 재앙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 재앙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어땠다고요? 괴로워했어요. 죄로 인해 재앙을 받아 괴로워했습니다. 그럼 우리 역으로 돌아가 봅시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였죠? 죄로 인한 재앙. 그죠? 죄로 인해 재앙을 받아 괴로워했으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죄로 인한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 괴로움의 원인은 죄로 인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괴로움이 뭡니까? 괴롭다. 사전적 의미는요,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 또는 그런 느낌을 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하지 않은 거예요.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괴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혹은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 때문에 우리는 사소하지만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괴로움은요, 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속상하고 아프고 화나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괴롭다라는 느낌에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로 인한 재앙. 죄로 인한 재앙으로 인간에게 괴로움이 들어왔어요.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괴로움의 원인으로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역시 신일교회 성도님들. 시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시험으로 인해 재앙을 받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왜 괴로웠다고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재앙 때문에 괴로웠어요. 두 번째는 시험으로 인한 재앙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재앙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재앙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괴로움의 원인이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래요. 죄로 인한 재앙, 시험으로 인한 재앙.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간들이 괴롭대요. 우리가 괴롭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괴로움은 누구 탓입니까? 이 두 가지 진리, 이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괴로움의 원인을 내 탓 혹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모교회, 예전 교회 다닐 때 청소년부 때 회장을 했던 그런 신앙이 아주 뜨거웠던 그런 청소년기를 지냈었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항상 반에서 1등, 2등 하고 전교에서는 10등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인기 많고 이게 그 동네에서 소위 잘 나가던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시 때 서울대, 고려대를 목표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서울대, 고려대를 떨어졌다. 우리는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대요. 그런데 마음을 잡고 다시 한번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1년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재수해서 서울대, 고려대를 가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재수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또 떨어졌대요. 이 집사님이 어린 생각에 두 가지 결론을 내렸대요.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년 때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집사님처럼요, 괴로울 때 하나님의 탓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시험을 하시려고, 때로는 두 개 다의 이유로 우리에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게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요,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누구 탓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괴로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죠? 우리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누가 재앙을 내렸다고요?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거나, 둘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앙 좋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탓을 돌리기 싫어서 내 탓으로 돌려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내가 죄 때문에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했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고 이 재앙은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현실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하나님의 탓을 합니까? 내 탓을 합니까? 아니면 현실에서의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됐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망적으로 만들어줘요. 어떻게요? 절망적으로. 어떻게요? 절망적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탓을 해도, 내 탓을 해도, 혹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도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선택을 해도 우리는 절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절망적인 신앙생활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너희들 꽃이다,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팔짱이를 탁 끼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엄청 길죠, 그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정도 길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나오니까 이 단어에 대한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중 제가 묵상한 부분이 이 3번째 동사예요. 뜻을 돌이켰다. 히브리어로 나함. 돌이키다라는 뜻과 함께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재앙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도대체 자기의 죄 때문에 재앙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나요?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것이 바로 18절 중간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찾으셨나요? 이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죠.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니까 어땠겠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프니까 어때요? 꺽꺽 운 겁니다. 슬피 부르짖다 이렇게 운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서 말하는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일까요? 제가 주석책을 몇 권 찾아봤는데 이것을 회개했다라고 해석하는 그 주석책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슬피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방인들의 손이 너무 무서워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아파서 힘들어서 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적합한 심판을 받았는데, 정확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2가지 재앙의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죄로 인한 재앙으로 괴로워했고, 두 번째는 시험으로 인한 재앙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 재앙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재앙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문용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병 주고 약 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힘들어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보시고 슬퍼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문을 딱 여는 순간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 신우가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그 첫째 아들을 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니까 신우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닫고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첫째 아들이 잘못했죠. 잘못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잘못한 내용을 저희 아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데, 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희 집에는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한 3대 정도는 맞을 그런 그 중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방에서 새 나오는 저희 첫째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심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아내가 계속, 야, 네가 이런 잘못했고, 네가 저렇게 잘못했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옆 방에 들어가서, 여보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들이 잘못했잖아요, 그죠?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재앙을 허락했어요. 그 재앙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말리고 싶은데 말리지 못하는, 좀 그만 혼내지 하면서도, 그래, 혼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 이 이중 감정이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병 주고 약 준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의 원인을 찾으면 분명 하나님의 탓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탓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함께 속상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울고 계시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재앙에 따른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서운한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지, 혹은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큰 괴로움이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응답이 없거나 답답한 현실을 부딪힐 때 정말 사소한 괴로움이 저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면서, 왜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때때로 반항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벌하시구나, 내 자녀를 벌하시구나, 이렇게 내 책임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혹은 이건 나의 일이야, 내가 힘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현실의 무신론자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함께 슬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아니, 어쩌면 우리 더 이상으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시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아마 첫째 아들만큼 제가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도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나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시고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함께 울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일 때문에 함께
답답해하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참 속상하죠.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되시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계세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염려하고 돌다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사소한 감정까지도 함께 하시고 더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요, 저는 항상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제나 나의 편이시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괴로워해 주시고 함께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아, 나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나를 지지해 주는 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새로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굳건해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도우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합세하여 돕다, 그리고 짐을 함께 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합세하셔서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더 아프고 더 속상하고 더 불쌍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사사기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재앙 때문에 괴로워할 때, 시험으로 인한 재앙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함, 불쌍히 여기셨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뜻도 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셨다라는 뜻도 있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로하셨다. 뜻을 돌이키고 위로하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세요. 근데 이 위로를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나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 같나요?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죠? 사기. 누구를 통해 위로해 주실까요? 사사.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위로해 주신데 누구를 보내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장면의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출애굽기 2장 말씀,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세 절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는데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엄청 견제합니다. 급기야 남자 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펼쳐요. 고된 노동이 장기간 길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그 고통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신음소리 내며 한숨 쉬며 그렇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읽어봤던 본문처럼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위로하십니다. 십자가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는 그런 현장이 나와요.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7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첫째 아들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하였지만 10개월 동안 뱃속에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길렀던 분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마리아 심정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하나님 대단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괴로워하셨겠죠, 당연히. 그죠? 첫째 아들이 이렇게 죽는구나. 아파하셨겠죠. 이 마리아가 아파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냥 두지 않아요. 괴로워하는 과부 마리아를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신이 이해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가지만 당신은 여기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7번의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기록될 만큼 이 본문은 얼마나 예수님이 마리아를 위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니까 직접 내려오신 게 아니었어요.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눈물 닦아주고 또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녀를 맡겨요.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세요. 같이 위로해 달라고, 함께 해 달라고. 그래서 제자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신약의 첫 교회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혹은 재앙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사가 있거나 삶의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작 때 이야기했던 그 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저렇게 이야기도 해봤지만 해봐서 겨우 교회 출석은 회복됐는데 그 학생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계속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전국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청소년 수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집회하기 전에 헌금을 내라고 해요. 기도 제목을 내서 헌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을 그 학생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결심으로 바꿔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이번 주에도 교회에 지나가다가 그 학생을 봤어요. 청년이 됐는데 그 학생은 또래 청년들하고 지내지 않습니다. 뭐 선배나 뭐 누나들이나 이렇게 같이 지내지 않아요. 항상 뭐 소외된 청년들, 이번에는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랑 혼자 있는 주일학교 학생이랑 한 명 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적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적이 참 많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정장을 빼입고 강대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좀 멋있어 보이죠, 그죠? 믿습니까? 멋있어 보여요. 근데 저희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 항상 찌질했어요. 정말입니다.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아직도 잘하는 것도 없지만 공부도 못했고 운동도 못하고 뭐 말도 잘 못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하는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애쓰는데 그게 참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저에게 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위로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점점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해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시험과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자신이 겪어 보셨기 때문에 폭풍노도를 헤쳐가는 인간들의 고통에 대해 동정심과 이해심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동정심과 이해심이 있으시대요. 혹시 하나님의 탓하거나 내 탓하거나 혹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정심과 이해심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줍시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금 또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닮은 위로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위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